제목을 따라서 해보십시다. 초막절의 강론과 수전절의 변론.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에 대한 기록은 7장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막절에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해서 7장부터 시작된 초막절이 8장, 9장, 3장에 걸쳐서 있고 오늘 10장에도 전반부는 초막절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장의 후반부는 초막절이 아니라 수전절에 있었던 변론 사건이 됩니다. 초막절은 뭐죠? 광야 40년 동안 초막 생활한 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7월 15일부터 한 주간. 그럼 수전절은 뭐냐?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는 없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구약과 신약 사이가 400년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있었던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또 멸망하니까 자동적으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고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이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해방령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도 망하고 누가 들어서죠?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4명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제국은 사분할 통치가 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이지만 헬라라 제국으로 하는 거죠. 그 지배를 받을 때에 지금까지 황제들은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의 왕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거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거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에 나오는 실제 역사에 나오는 사람 얼마나 지독한지 유대인의 성전에다가 이 느헤미야가 성전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포로에 돌아와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돼지 피를 흘려버리고 완전히 악한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였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자기를 높인 말입니다. 명백하게 나타나는 신. 안디오코스는 자기 이제 집안 이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안디오코스 집안에서 완벽하게 명백하게 나는 신으로 나는 신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신이다 이거예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미친놈이란 뜻입니다. 아주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렇게 대적을 했을 때에 그때 참다 못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카비는 별명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그냥 평민인데 그냥 뭐 군인도 아니고 평민인데 일어나서 시리아 군대하고 싸워서 군인들을 싸워서 이겨버린 사람. 그래서 망치라고 하는 뜻의
마카비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결국은 그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다 청소하고 돼지피도 끄집어내고 우상도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해서 수전, 깨끗하게 우리가 양복 수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을 수선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왜 이런 악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올바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 탓할 것 없으나 내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성전이 더러워진 겁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악한 이방인들에게 농락당한 겁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마카비 왕조, 그를 이제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하도 훌륭하니까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가 있다가 결국은 다시 로마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신약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는 초막절에 있었던 강론은 이제 설교입니다. 설교는 뭐예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수전절에 22절부터 42절까지는 수전절에 있었던 변론은 뭐예요? 질문하면 답변하고 공격하면 또 해명하고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어떤 교훈을 얻을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초막절의 강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는데 비유의 말씀을 2가지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3가지 하십니다. 자, 비유는 뭐냐?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먼저 주님은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7절과 건너뛰어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은 어떤 분이냐? 비유예요, 비유. 예를 들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 양의 문이다 이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이 주님께로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또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필요한 모든 것에 공급을 받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여러분, 불교 경전에 석가모니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공자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왜 불교를 믿건 유교를 믿건 마호메트를 믿건 어느 누구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생로병사가 있고 사는 것이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해탈을 한다. 부처님을 믿고 신앙에 열심히 하면은 내 마음을 비워서 편안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지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없는데, 성경에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뭐가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문으로, 그 비유의 비유, 예수님을 문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 가는 길이 어디냐?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받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 꼴을 얻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한 목자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0절에는 도둑이 나옵니다. 도둑은 누굽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 사탄을 왜 도둑으로 비유했느냐?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둑이 들어올 때 모릅니다.
왔다가 가도 모릅니다. 결과만 압니다. 아, 보석이 없어졌다. 결과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정부 탓을 하고 무슨 뭐 조상 탓을 하고 누구 아무개 탓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입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중에 왜 어렵느냐? 원수 마귀가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부자 된 사람도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부자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의 착취 때문에 내가 어렵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세상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우리 조상들이 불러들인 마귀 사탄이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열심히 기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삶을 슬프게 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이 마귀 역사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지키십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천사를 명하사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6절 7절 8절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있지만 왜 지키신다 그래요? 위험하니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위험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피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물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에서 보면 세상 따라간 사람은 결국은 멸망이요 절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지키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유로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세 가지를 예언합니다. 먼저는 죽음을 예언하는데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다.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은 절망의 늪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늪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알죠. 늪에 빠진 적은 없지만 뭐 진흙 구덩이에 빠진 적은 있을지라도 정글 속에 있는 늪에는 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늪은 뭐냐? 한번 빠지면 서서히 시간을 두고 빠져나올 수 없도록 점점 더 들어가게 됩니다. 빠져나오려고 힘을 주면 더 일찍 더 빠져나가죠. 하나님이 없는 세속의 절망이 바로 이와 같은 늪과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사는 게 뭐냐? 늪에 빠져있는 채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우리는 그러면서도 배고프니까 늪에 빠진데 옆에 보니까 딸기 열매 있으니까 딸기도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점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점점 죽음에 들어가고 점점 늙어지는 것이 점점 파멸에 이르고 점점 지옥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뭐냐?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늪에서 건져 올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은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은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십니다. 죽기만 한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자 17절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죽음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 뭘 예언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부활을 또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힌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 차례 나는 죽는다, 나는 다시 부활한다, 나는 결국은 승리하고 너희를 내게로 이끈다, 그걸 전혀 모르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깨달음이 오고 그때부터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잖아요.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또 하나 예언이 있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이 우리는 뭐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을 말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이방인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한다, 구원한다 이거예요. 구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교회입니다,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수전절의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이고 수전절은 9월 25일부터 한 주간이니까 두 달 하고 열흘 70일 차이가 나죠. 자,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이게 뭐라 그럽니까?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제가?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수전절은 9월 25일부터 한 주간. 그런데 이 9월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유대력을 말합니다. 유대력. 오늘날 우리는 무슨 력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월,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12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맞죠? 자, 이때에 여기 보면 이제 변론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변론. 변론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들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아주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라고 따져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하는데 이거는 논점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에는 네가 이게 맞죠. 네가 뭔데 말이야.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그리스도 행세를 해? 그리스도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 경우에는 이게 아닙니다. 믿느냐 못 믿느냐의 논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데 나는 임성명인데 내가 어떻게 나를 임성명이라고 이거를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그러잖아요. 말을 했어요. 누차 얘기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믿지 않는 게 문제지 이미 말을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하시는 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깨달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믿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믿어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 거다.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자, 28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는.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태초에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그 각종 나무 안에는 뭐 무화과도 있을 것이고 포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사람이 먹기에 좋은 그야말로 달마다 새 실과를 맺혀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특별하게 뭐 포도나무다, 무화과나무다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만 거기에 이름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뭡니까?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겠죠. 여러 과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 과실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을 말하는 게 선악과 생명나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다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뭐 물어보고 먹지 말고 먹고 싶으면 마음껏 다 먹으라고 마음껏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지 나머지는 임의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임의로 먹는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명나무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선악을 알게 돼버렸어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이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을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악도 이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생명나무가 됐건 포도나무가 됐건 뭐가 됐든지 임의로 먹게 했는데 선악을 판단하는 때부터는 야, 이거는 걱정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봐 걱정입니다. 그전에는 먹게끔 했는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쫓겨났지만 또 어떻게 와가지고 또 에덴 동산에 밤에 몰래 와가지고 따먹을까봐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불칼, 두루 도는 불칼을 화영검이라 그러죠. 여기 가면은 이제 따먹기 전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게 하시니라. 그때부터 인류는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아담이 셋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가인이 아벨 죽이고 가인은 나쁜 사람이니까 아벨 대신에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마할랄레를 낳고 야렛을 낳고 에녹을 낳고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언약. 당신이 메시아냐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는 영생이 없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누구는가는 믿는 자가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성에 대한 변론이죠. 메시아에 대한 변론이 있고 난 뒤에 신성에 대한 변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신성을 모독하느냐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신성이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모든 것의 문제가 믿지 않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이라이트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안 믿어서 문제지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여기에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빡쳐버리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여기에 빡치는, 감히 신성을 모독해? 니까짓 게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냐?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한 거라니까요. 삼위가 일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영생을 주실 수 있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동급을 하느냐?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선한 일을 행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할 때에 33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일관되게 믿지 않는 거예요. 일관되게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사기당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 그런가? 그때 내가 뭐에 씌웠나 봐. 옆에서 아무리 그 잘못됐다, 이상하다, 그 사람한테 돈 주지 마라, 빌려주지 마라, 도장 찍어주지 마라 해도 그 뭐에 씌우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안 믿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의심해 버립니다. 사기꾼 말은 확신을 하고 그 믿지 말라고 하는 주로 이제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길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하고 여보 그때 왜 당신 무슨 누구 만났죠? 그 사람하고 계약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부모 형제, 처자식, 뭐 내 친한 친구들이 가까운 데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러나 보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막 담 쌓고 지내고 사기꾼에 때문에 막 믿습니다. 사기꾼에 뭐에 씌워버린 것처럼 그러고 나서 딱 당하고 나서 그때 뭐가 딱 풀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신성을 모독하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영생의 소망으로 이끄시려고 오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성을 모독하냐? 자,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키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왜 신성 모독이라 하냐? 이거 신성인데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래, 내가 행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믿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믿지 마라.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3절 내가 행하거든 믿으라. 근데 안 믿어지면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일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일은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아 알리라. 믿을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고 교회 다니나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누가 전도해서 뭣도 모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이 확 들어오면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을 연구를 해보고 도대체 우리 마누라가 다니는 교회는 뭐고 이 마누라가 믿는 예수는 뭔지 성경을 막 연구해보고 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연구한다고 해서 이 깊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 육신에 갇힌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우리나라 작가들이 쓴 책은 그래도 읽을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32권짜리 책을 읽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일본의 문화를 모르니까 일본에서 쓰는 단어들 일본에 쓰는 문화들이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한국말로 번역을 했지만 그것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또 읽고 팽개쳐 놨다가 하도 그 책이 좋다고 그래서 또 읽어보고 뭔 말인지 모르니까 또 팽개쳐 놨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뒤에 설명이 나오고 단어 설명도 나오고 그래 또 읽어보고서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1년에 휴가 때 꼭 한 번씩 또 읽고 지금도 읽고 하는 책인데 중국 책도 마찬가지, 일본 책도 마찬가지, 서양 책도 마찬가지. 같은 육신을 입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아예 차원이 다른 영의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으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깨달을 때부터 이제 영원한 생명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되고 응답과 기적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깨닫게 되시고 깨달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